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주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주찬 선교사님은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미얀마 개혁신학교에서 교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성실교회에서 같이 부목사, 저는 전도사 있을 때 부목사에 한참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주 큰 목사님이셨는데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예, 우리 사모님은 제가 농담에도 웃어주시는 유일하신 사모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얀마에서 왔으니까 우리 미얀마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밍글라바. 밍글라바. 네,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잘 안 되죠? 그냥 반복하고 미얀마를 품기 시작하면 이게 막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밍글라바. 네,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네, 설립 예배 때 그때 마침 이제 한국에 미얀마에서 나왔다가 참석했던 기억이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06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송목사님 같이 미얀마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송목사님과 제가 좀 스타일이 비슷한가요? 서로 기분 나빠하면서도 서로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조커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교회를 목사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양주 성실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한 목사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동역자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축구 경기를 다 좋아하잖아요. 축구할 때 대표 선수 11명이 열심히 필드에서 뜁니다. 대부분 칭찬보다는 책망하죠. 왜 볼을 그렇게 차냐? 왜 똥볼이냐? 좀 잘해라. 그런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실 크리스찬들의 1%도 안 되는 목회자들을 대표 선수로 세우고 성도들은 뒤에서 평가하는 거죠. 저분이 설교가 어떻다느니 좀 그렇게 평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지만 파워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함께 동력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앉았다면 여보,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체면상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신혼부부 앉으셨는데 자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 삶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누구라도 생각할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겠죠. 백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다, 그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가치관이.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전부였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성경 보니까 재밌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 있지, 그 아들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그게 쉬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들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적어도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하죠. 왜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앞에 앉은 예쁜 아이가 아니래요. 제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였는데요. 강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마침. 근데 다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묻는데 다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강사가 요구하는 답은 있잖아요. 제 삶에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삶이 그렇지 못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질문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시험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그의 삶에 이삭이 없는 그의 삶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들 없는 100년도요, 하나님 은혜로 그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1000년을 산들 그것은 더 끔찍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고 성경은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 안 될 것,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와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얀마에서 워낙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병은 없는데요. 검사 받으면서 혹시 이 몸에 어떤 그런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인 저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암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정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암병을 선택하고 싶어요. 더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죠. 목회자 한 사람인 제가, 성도의 한 사람인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그에게 기도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더 끔찍한 비극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병에 걸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거 절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건강할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건강할 때 더 말씀 많이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의 고백도 그러할까? 저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야, 예수님이야, 그렇게 인정해 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글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글쎄요가 더 정확한 대답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의 단계, 예수를 믿는 과정이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관계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친백성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그 대답이 좋은 대답은 아니거든요. 좋은 대답이지 정확한 대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내 삶의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더 배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알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가 하면 뭐 상대상 원리도 아니고, 그죠? 만유인의 법칙도 아니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주가 되고 해답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죠. 자기 체험이죠. 예수가, 그래서 내 삶에 예수가 해답이구나. 체험적으로, 그것이 고백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질문해요.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물질보다, 명예보다,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조지 시아라는 작곡가가 이 찬송가를 작곡했는데요. 이 노래의 그 영어 노래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구문을 보면 A를 하느니 B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1절의 가사처럼 이 세상 부귀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세상 명예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세상 행복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한 자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누가 1,000원권과 5만 원권이 있는데 누가 1,000원권을 선택하겠어요? 5만 원이 1,000원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5만 원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수보다, 많은 예수가 좋다고 말하지만 예수보다는 이 세상의 행복이 좋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를 버리고 이 세상 행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의 삶에서 제대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도, 발견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만을 섬기라. 그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죠? 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쪽을 다 잡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이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 그 선교지에서 이제 저희도 무료하니까 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예능 프로를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밤에 그러면 하루 종일 아니면 뭐 늦을 때는 한 이틀 이렇게 받아지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힐링 캠프 그 시네라 씨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많이 은혜가 됐는데요. 세상 일 가운데 그 네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대요.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대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고, 또 중요하지도 않지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TV 시리즈 뭐 연속 우리 좋아하잖아요. 제가 요즘 녹화되나요? 하도 그게 뭐죠? 재밌다 그래서 별거들을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 좀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약간 뭐 성경적인 건 아닌데 외계인도 나오고 그걸 걸러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러낼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 TV를 보는 게, 그 드라마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죠. 그잖아요. 중요해요? 급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 부모님을 잘 돌아보는 것, 꼭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요하죠. 또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의 한 사람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쁘면 결혼식, 진짜 결혼식 있는데 다음 주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말씀 오늘 못 봤는데 내일 보면 되지 뭐. 중요한 것 알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뒤로 미루어 놓았던 그 일은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덮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밭 때문인가요? 보화 때문인가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농부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더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정말 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3장 8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요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바울은요 예수께 잡힌 자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잡힌 자가 되었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바울을 잡았어요. 바울이 예수를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울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예수께 잡힌 바 되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진행형입니다. 계속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셨어요.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가 뭐 특별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 양들을 잘 길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양들을 잘 목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잘 지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